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당신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오늘? 오늘 출타자들도 많고 마스크 가지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온 용사는 없겠죠? 예, 그래요.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실은 제가 이제 PPT로 좀 이렇게 재밌는 뭐 사진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장면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참 군부대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이 보안성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PPT 없어도 제가 그 다른 일반 교회와 달리 우리 군인교회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18개월 뒤면 뭐 정확히 자대 근무 기간을 따지면 18개월이 안 되지요. 이렇게 있다가 또 전역하고 또 사회로 돌아가고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용사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했던 설교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설교는 제가 거의 한 1년 반 내지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바로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과 비전. 이런 꿈과 비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곤 합니다.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바깥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조차도 세상에서 하는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았으면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당신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높이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높이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갈망하다 보면 그걸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시중에 자기계발 서적 또 동기부여에 관한 이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좀 가슴 벅차고 내 인생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때 이런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서적이 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암시, 어쩌면 자기 최면 이런 거를 부추기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꿈이 있겠지만 그 꿈대로 우리 인생이 가던가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했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꾸는 꿈은 그냥 나의 꿈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꿈과 비전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토록 좋아했던 자기계발 서적, 동기부여 서적은 이제 안 읽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청년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꿈과 비전,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꿈 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 꿈꾸는 사람, 꿈꾸는 청년 요셉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에요. 좋았겠죠? 미안합니다. 뭐 아내가 4명이면 좋나? 네, 그렇진 않죠. 그 4명의 아내, 4명의 어머니들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10명, 그러니까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1명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자녀가 출생을 하는데,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그 형들과 누나가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었고, 요셉의 친엄마가 낳은 동생이 나중에 이제 1명 생기게 됩니다. 그게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은 동생이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형 누나인데 전부 다 다른 엄마들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1명인데 나밖에 안 낳고 나머지 3명의 다른 엄마들은 다른 형 누나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어떻게 자랐을지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죠. 썩 그렇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요셉의 엄마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딱 1명의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면 형제들은 가뜩이나 쟤는 엄마가 걔네 엄마는 걔밖에 안 낳고 나머지는 담합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그러니까 더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요셉에게 어느 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 있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는 저 새엄마가 아니고 뭐지? 다른 엄마, 예. 다른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엄마가 낳은 하나 외동아들, 현재로서는 동생 태어나기 전이니까 걔만 더 이뻐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근데 걔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배다른 형들, 이복 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가뜩이나 미웠는데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무슨 꿈을 꿨을까요? 형제들이 그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해서 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이렇게 쫙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곡식단이니까 뭐 그게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게 뭐 절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해필 왜 요셉이 묶은 단일 중심으로
형들이 묶은 단들이 절을 했냐는 거죠. 기분 나쁘죠. 예, 상상만 해봐도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근데 그 꿈은 분명히 좀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자, 근데 요셉이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철딱서니가 없어 그런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지,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그런 꿈을 꿨으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다. 자기가 간직하면 좋은데, 그걸 가서 형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어쩌면 요셉의 철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까나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까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꿈 이야기로 가뜩이나 얄미웠던 동생, 배다른 막내 동생 요셉을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저 자식 어떻게 해버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자.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론을 형들이 어떻게 내리냐면 저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성경에 애굽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형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요셉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이 돼요. 요셉이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조금 미움 당하고 약간 좀 왕따처럼 살았을지라도 어쨌든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바람에 이제 머나먼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의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정말 억장이 무너질 상황인데 나름대로 요셉은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고위 공무원 집의 가정총무, 그러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국가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정 노예로 그것도 그 여러 노예들 중에 좀 약간 지배인격으로다가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거는 나름 이제 요셉이 성실함을 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죠,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젊고 잘생기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굉장히 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잘 도망갔어야 되는데 흔적을 또 남겨요. 뭐 남기고 싶어서 남긴 건 아니겠지만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 요셉에게 뭐 잠자리를 같이 하자 막 이렇게 꼬시니까 뿌리치고 도망가다 이 옷을 붙잡힌 채로 뿌리치다 보니까 이 옷이 벗겨진 거겠죠. 그래서 옷을 흘리고 도망간 게 화근이 돼서 이 사모님은 얼마나 창피하고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을 강간범으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이렇게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이 임했어요.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꿈이죠. 내가 묶은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형들에게 자랑을 한 건데 결국 요셉의 운명은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때 꾸었던 그 꿈을 고이 간직하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이렇게 막 노예로 가고 죄수가 돼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했지만 그 꿈이 언젠간 성취될 거라고 요셉이 막 간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 이야기는 그때 끝나요. 요셉이 그 꿈을 잘 리마인드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았더라 라는 말이 1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오늘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본주의적인 자기개발 서적, 동기부여 서적에 의하면 아마 그런 책에는 그런 걸 강조했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자기 체면을 가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책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서적들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 꿈을 이야기하는가?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꾸었던 그 특별한 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한참 뒤에 그 꿈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꿈 이야기가. 자,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 우여곡절과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셉이 뭐 총리가 되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로비를 하고 백을 쓰고 인맥을 동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이집트 땅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애굽과 그 요셉이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그 오랜 기간 지속될 흉년에 대비를 합니다. 자, 그러자 가나안 땅에는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 땅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딱 마주치고 좋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굉장히 스펙터클하죠. 네. 그때 형들은 당연히 이집트는 잘 사는 나라, 거기 가면 곡식도 많고 거기에 훌륭한 정치가, 행정가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으니 얼마나 높게 우러러 보이겠어요? 감히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엄청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형들을 알아보는 그 순간 내가 그 옛날에 꾸었던 꿈이 기억났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예, 여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자기 형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네. 노예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셉이 그 형들을 마주 대하는 순간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 나는 저 잘 사는 나라,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내가 뭐 성공해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시게 한 것뿐인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강단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높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자,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린 시절에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뭐 만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는 또 태권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오랫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 되겠다, 또 이런 꿈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꿈이 좀 바뀌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예체능으로 선택을 하고 체대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학과를, 혹시 여기 체육학과나 체육교육학과 다니다 온 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육교육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면서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여고 체육 선생님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도 괜찮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옛날 입시 제도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학교를 하나밖에 지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작전이 엄청 치열한 거죠. 내 점수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때가 어딘가를 잘 찾아가지고, 어디가 경쟁률이 좀 약할까? 이 정도 점수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거 눈치를 봐서 한 군데 학교만 딱 지원할 수밖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조금 명문대 체육교육학과에 원서를 넣었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수를 하든가, 하나는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기대 입시 모집을 하고, 또 후기대라 그래서 전기대 떨어진 사람들만 또 후기에서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하든가. 근데 제가 선택했던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뭐 이런 계통은 후기대학은 서울, 인서울이 없었어요. 학교가 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 재수할 형편이 안 돼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체육교육과가 아닌 체육학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체능으로 전과를 하게 된 것이, 원래 저는 인문계열이었는데 제 점수대가 뭐 그게 뭐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간당간당했어요. 인문계로 대학 입시를 보면 인서울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예체능으로 전과를 하면, 제가 실기만 조금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3 2학기 때 예체능으로 전과를 했던 건데, 결국 전기대 입시에 떨어지고 나니까 지방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계획과는 완전 틀어진 거죠. 체육교육과도 아닌 체육학과를 그냥 갈 수밖에 없어서 여고 체육 선생님의 꿈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또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 둘을 두셨는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4살이 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저희 아버님 굉장히 늦게 저를 낳으셨다는 거죠. 제가 태어나던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일하고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아마 대학교 입학금은 친척분들 중에 좀 잘 사는 분이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그걸 4년 내내
친척이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학교에 갔더니 눈에 띄는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군장학생 모집이라고 하는 현수막이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대학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국방부에서 70%를 내주고 나머지 30%는 제가 아르바이트라든 뭘 하든 해서 메꿔가지고 군장학금을 받은, 국방장학금을 받은 횟수만큼 기본 그 단기 학사가 3년인데 학사장교가 기본 3년 복무기간에 장학금 받은 횟수를 포함해서 군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군복무를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학사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7년을 군생활하고 제대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자,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7년을 군대 가야지만 되는 운명이 된 겁니다. 좀 갈등도 많고 좀 혼란도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군에 갈 계획이었다면, 물론 실력도 안 됐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육사를 가든 뭐 이런 좀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관학교를 가면 출세도 잘 됐을 텐데, 내 바람과는 상관없이 가정 형편 때문에 군장학생을 지원하게 되고 장교로 가게 되다 보니까 마치 공양비 300석에 임당수에 팔려가는 심청이 같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7년을 군대 가서 썩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여러분들 18개월도 얼마나 깁니까? 그쵸? 원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원해서 장교로 간 게 아니었단 말이죠. 7년을 가서 썩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일단 임관을 하고 군회를 갔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군생활이. 또 체육학과를 졸업했겠다. 뭐 체력,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체력이나 뭐 운동 능력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으니까 군생활 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말뚝박 가야 되겠다. 장기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비록 비주류, 이 장교들 그 출신 성분 중에서는 이제 학사장교가 약간 비주류인데, 내가 비주류로 군생활을 장교를 하지만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서 장군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또 꿈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7년도, 98년도 이때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의 장기 지원자들이 또 막 늘어났네. 근데 다행히 저는 좀 빨리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원에 선발이 안 됐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정도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봤더니, 장기 지원 서류가 대대 인사 장교님을 거쳐서 연대 인사과장한테 가고 사단, 군단, 국방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연대 인사과에서 책상에 이게 짱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깜빡 잊은 거지. 내 서류만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이래서 군생활 장기에 대한 꿈도 또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 군 제대 후에 제가 이제 7년 군생활하고 나왔으니까 경력이라든가 뭐 전공은 체육을 했지, 20대는 다 군에서 보냈지, 30대 초반에 제대해가지고 뭐 어떤 전문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 세일즈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곧잘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외국계 보험사에서 뭐 세일즈 왕도 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해외 연수도 막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나쁘지 않구나. 세일즈를 내가 잘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또 이런 꿈을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또 저의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신 다음에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평범한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또 목사까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대로 천국 갈 때까지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 생활은 때가 되면 이제 은퇴하겠지만 제가 뭐 목사 신분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려서 난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난 이 다음에 커서 평범한 금융회사 회사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멍하며 허송세월 보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꿈을 설정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네. 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분명 세상에서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서적에서는 아니, 꿈을 분명히 갖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된 거지? 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꿈과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꿈과 비전은 내가 크게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계획이,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과 꿈이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비전이 무엇이냐?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아주 짧은 잠언의 한 말씀입니다. 다시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언 29장 18절.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묵시라는 말 잘 안 쓰죠. 묵시가 뭐냐면 이게 성경은 여러 번역본을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글 성경에도 꿈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런 단어를 써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묵시란 단어는 꿈, 계시, 환상, 비전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걸 vision 혹은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저 단어가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꿈, 계시, 환상, 비전과 바라보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즉, 꿈이란, 비전이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꿈과 비전은 그건 꿈과 비전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희망사항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또 방자히 행한다는 건 뭐예요? 방정맞게 산다는 건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비전이 없는 사람은 perish. 이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혹시 이 단어 알아요? perish.
끄떡끄떡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die라는 말 알죠? die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예. die보다 더 끔찍하게 죽는 걸 perish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끔찍히 죽는데, 끔찍히. 자, 이 말씀 뭐냐면 그 앞에랑 연결해 볼 때, 자, 비전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 그랬고, 하존은 바라본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비전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perish, 끔찍히 죽는 거죠. 영벌, 영원한 지옥. 네. 결국 이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뭐 행위를 뭐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복을 얻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생에서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끔찍하게 죽게 된다. 그 비전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끔찍한 영벌을 받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근거 말씀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 나중에는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비전, 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이대로 놔두다간 영벌, 페리시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 그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